그는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하루의 일정은 끝났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듯하다.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생각들이 하나씩 고개를 든다.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말. 그때는 옳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흔들리는 선택. 혹시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은 놓쳐버린 기회는 없었는지 하는 후회가 조용한 밤을 채운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밤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얼굴로 다가온다. 사람은 낮에는 일을 처리하지만 밤에는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내일을 준비하라. 뒤처지지 말아라.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이 말들은 낮에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무거운 짐이 된다. 준비하지 못한 내일, 아직 불완전한 자신, 확신할 수 없는 미래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을 누른다. 그는 안다. 이 불안이 단지 내일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이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왜 이토록 마음이 쉬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마치고도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길고 복잡한 해설을 내놓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지도 않고 불안의 원인을 조목조목 따지지도 않는다. 대신 성경은 마치 밤중에 속삭이듯 아주 짧고 단순한 말씀을 남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현실을 모르는 말처럼,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말을 전하는 자리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리도 문제를 무시하는 자리도 아니다. 이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자리, 가장 인간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건네진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이 권면은 잘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다.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은 낮을 위한 말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잠자리에 누운 사람을 향한 말이다. 밤은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마음과 생각뿐이다. 하느님은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자 하신다. 기도는 낮의 도구가 아니라 밤의 쉼이다. 하느님께 아뢰는 행위는 문제를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무언가를 더 잘 해내기 위한 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더 애쓰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다. 하느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도망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몫과 내가 할 수 없는 몫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용기다. 밤은 그 구분이 가장 절실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밤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행동은 멈춘다. 그래서 밤에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한다. 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살아버린다. 성경은 말한다.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더 하지 말고 맡기라고. 기도란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고백도 아니다. 그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신뢰의 표현이다. 밤의 감사는 작다. 눈에 띄지 않는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감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 쪽으로 돌려 세운다. 불안은 미래를 혼자 끌어안으려 할 때 커지고 평안은 미래를 하느님께 맡길 때 찾아온다. 그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내일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확신할 수 없는 길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배워간다.
모든 날을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문제를 오늘 밤에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하느님께 마음을 맡겨도 된다는 것을, 잠든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의 행위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일을 맡기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는다. 권고처럼, 부드러운 초대처럼 들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이제는 네가 할 몫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는 아직 완전히 평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서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간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잠으로 이어진다. 이 밤 그의 기도는 길지 않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를 하느님의 손안에 다시 올려놓는다. 그는 이 구절을 이미 여러 번 읽었을 것이다.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도, 강론 중에 들을 때도 어쩌면 위로의 말씀처럼 마음에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말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낮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말씀이 밤에는 무게가 되어 가슴 위에 얹힌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문장은 밤 앞에서 더욱 무겁다. 현실을 모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문장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요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는 안다.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염려는 마음보다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아도 생각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멈칫한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지금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하고, 그러나 성경은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 약속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라는 뜻이 아니다. 생각을 억지로 차단하라는 요구도 아니다. 염려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염려를 끌어안은 채로 밤을 보내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 염려를 베개 삼아 잠들지는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밤은 사람이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획도, 판단도, 결정도 멈춘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 시간마저 빼앗으려 한다. 자는 동안에도 걱정하라고, 미래를 놓치지 말라고, 내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다. 밤에까지 통제하려 드는 삶은 결국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삶이 된다. 하느님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하신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가 아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는 태도다. 낮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책임을 다하려 애쓰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노력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 믿음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밤에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드러난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느님을 필요로 한다는 고백이다. 그 고백은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분명해진다. 사람은 아직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부른다. 밤은 그 인정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밤에 염려를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시도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내일까지 자신의 손안에 넣으려는 마음이다. 하느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 다만 조용히 길을 바꾸라고 초대하신다. 그것은 네 몫이 아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일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아니다. 오히려 내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라는 초대다. 자신보다 더 큰 손에, 자신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분께 미루어 두라는 권면이다. 사람은 흔히 묻는다. 정말로 맡기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러나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맡김은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다.
밤에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밤에 붙잡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하느님은 그 집착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 염려를 없애주기보다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강한 명령이 아니라 조용한 정돈에 가깝다. 오늘은 충분하다.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염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해서 이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된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신뢰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밤마다 조금씩 배워간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법을 그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밤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든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준다. 믿음은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 상태다. 성경은 그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낮이 아니라 밤에, 행동이 아니라 맡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잠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을 무겁게 신뢰하라는 초대다. 그는 밤마다 기도하려 애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느님 앞에 서고 싶어서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에서는 문제들이 줄을 서고 기도는 점점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 나열이 된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낮 동안 붙잡고 있던 걱정들을 다시 꺼내어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이 정말 기도인가? 많은 이들이 같은 경험을 한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가 끝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는 순간들. 하느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기도는 문제를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손을 펴는 행위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손에 쥔 것을 더 꽉 움켜쥔다. 문제를 이해하려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반복해서 되짚는다. 하지만 기도는 그 움켜쥔 손을 조금씩 펴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끈다. 더 많은 말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더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간구로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하느님께 드릴 말이 부족할까 걱정하라는 요구도 아니다. 기도는 정확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관한 문제다.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는 점점 깨닫는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라는 것을.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으려 한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과정을 계산하려 하고 하느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책임지려 한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지는데 쉼은 오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 복잡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긴 설명도 정리된 논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저 하느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니다. 패배의 고백도 아니다. 이 말은 하느님과 인간의 자리를 다시 정돈하는 고백이다.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당신께 맡깁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느님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아니다. 기도는 자신이 내려놓는 시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하느님은 설득당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런 하느님 앞에서 기도는 말을 더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특별히 그렇다. 그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다. 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해결을 재촉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밤에는 결론이 없어도 괜찮다. 밤의 기도는 내일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오늘을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는 부탁에 가깝다. 그는 점점 알게 된다. 기도가 짧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느님께는 충분히 닿는다는 것을, 말이 많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은 종종 기도를 성과로 판단한다. 기도를 많이 했는지, 감동이 있었는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의 기도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문제다. 관계는 말이 많아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 깊어진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오늘의 모든 일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조용하다. 때로는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조차도 기도가 된다. 하느님은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다만 내려놓을 준비가 된 마음을 기다리신다. 그는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를 시작하면 여전히 생각들이 떠오르고 염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배워간다. 그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 넘기는 법을. 이것도 제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밤에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손을 펴다 보면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이 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기도는 점점 단순해진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쉬기 시작한다. 기도는 문제를 다시 꺼내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손에 얹어두는 시간이다. 그는 아직 모든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밤만큼은 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간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히 그를 잠으로 이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 마치 조용히 숨을 고르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놀라운 말을 덧붙인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기도의 하나의 조건을 덧붙이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문장이다. 사람은 보통 감사를 결과의 언어로 이해한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겠다는 태도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확신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오히려 결단에서 나온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밤이 있다. 하루를 돌아보아도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고 안도보다 불안이 더 크게 남아있는 밤. 그럼에도 그는 아주 작게 감사해 보기로 한다. 거창한 이유를 찾지 않는다. 믿음이 크다는 증거를 만들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이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용히 감사해 본다. 그리고 잠들 수 있는 침대가 있다는 것, 불을 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작게 고개를 숙인다. 이 감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내일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작은 감사는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 불안은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 때 커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내가 놓칠지도 모르는 것들에 시선이 고정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감사는 그 시선을 바깥으로 옮긴다.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이 달라지면 상황을 감당하는 마음의 위치가 달라진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도 달라진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불안이 차지하던 자리가 줄어든다. 그 자리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놓인다. 그래서 감사는 불안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아니다. 감사는 물 안 위에 하느님을 다시 올려놓는 행위다.
불안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한다. 사람은 종종 불안을 제거해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이 사라져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다시 중심에 놓일 때 평안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 감사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다. 입술로는 감사의 말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그러나 감사는 한 번에 완성되는 태도가 아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다. 오늘은 감사하지 못해도 내일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완전한 감사가 아니어도 작은 감사는 가능하다. 하느님은 크고 멋진 감사보다 정직한 감사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 감사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상황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가장 조용한 표현이다.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밤의 감사는 특히 그렇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도 아니다. 그 감사는 하느님 앞에서 자리를 다시 잡는 고백이다. 제가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밤은 당신께 맡깁니다. 그는 아직 모든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불안이 그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 그 작은 틈 사이로 하느님의 평안이 조용히 스며든다. 감사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바꾼다.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간구 뒤에 반드시 이 말을 덧붙인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있을 때 기도는 요청에 머물지 않고 관계로 이어진다. 하느님은 문제 해결사로만 남지 않고 함께 밤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다시 자리하신다. 그는 이 밤도 작은 감사 하나를 붙들고 잠자리에 든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사는 아주 조용히 그의 마음을 다음 날을 향한 평안으로 이끌어간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분명한 약속을 남긴다. 그 약속은 조건을 나열하지도 않고 사람의 노력의 크기를 재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평화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명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평화를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라고 부른다. 이 평화는 상황이 정리된 결과가 아니다. 문제가 사라진 뒤에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안도의 감정과도 다르다. 오히려 이 평안은 상황이 그대로인 한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준다.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다. 그는 이 약속을 처음부터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 말씀을 믿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기로 한다. 하루아침에 변하겠다는 기대는 내려놓고 그저 밤마다 같은 선택을 하기로 한다. 21일 동안 그는 밤마다 같은 자리에 선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기도로 넘긴다. 문제를 곱씹지 않고 하느님께 맡긴다. 불안을 분석하지 않고 감사로 올려드린다. 이 선택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여전히 잠들기 어렵고 마음은 자주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평안은 갑자기 몰려오는 감정이 아니라 천천히 자리를 잡는 상태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일의 일정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잠이 조금 더 깊어졌고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 아침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덜 두렵게 다가온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느님의 평안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이 평안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고통을 지워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은 모든 생각을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의미다. 사람은 흔히 환경이 변해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하느님의 평안은 환경보다 먼저 사람의 내면을 감싼다고. 그는 이제 안다. 평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께 맡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평안을 쫓지 않는다. 다만 맡김을 반복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설교의 끝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밤 그가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 이 말씀은 다시 시작된다. 불을 끄고 하루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성경의 이 권면은 다시 조용히 들려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내는 문장이 아니다. 밤마다 다시 선택해야 하는 길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시 걸어야 하는 방향이다. 그는 이제 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이 길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도 안다. 맡김 위에서 하느님의 평안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밤을 덮는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를 잠으로 이끈다. 도망치는 잠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드는 잠으로. 이 밤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안에 놓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